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1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에서 약하고 작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부르신 후에 백유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코로나로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은 제한된 인원이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속삭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며 그 결과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을 깨닫고 속히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 판단보다 나은 방법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올바른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 한 달의 시간이 다 가는 중입니다. 각자의 올해의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큰 소리로 불철주야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삼신을 믿고 오행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청년들이 연합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어 마땅히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각 나라와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1쪽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32절 말씀처럼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 골방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1, 2교구 믿음의 우리 권속들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전이 활짝 열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 문이 열리고 한 10%밖에,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10%밖에 교회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각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모바일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권사님들을 우선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 등록했지만 한 번도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새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교구에서 그렇게 잘 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적으로 주의 사랑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한두 주, 그리고 한두 달 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슬프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겨낼 수 있지만,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한두 주도 밖에 안 되고 한두 달밖에 안 된 가운데서 성전문이 닫혔을 때 공동체성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의 삶의 영적 생활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새가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중심과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가족들을 받은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정말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그 기도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마존 인디오족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그 기도 제목을 했는데 굉장히 의료 시스템 자체가 뭐 할 수가 없대요. 병원 자체가 다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병원에 가서 중환자 아니면, 숨을 거두는 중환자 아니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것도 간달지라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성금을 병원에다 내놓고 입원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그때 같이 선교하시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위중한 상태에 계신다라는 연락을 며칠 전에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선교사님이 돌아갔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같이 계시던 아마존강 인디오족들을 선교하는 동료 선교사님이 어제 돌아갔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아 계시는 유족들, 젊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우리 선교사님은 그 가운데도 귀국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의 자리를 지킬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아마존 인디오족들을 선교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나가 계시는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오늘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12월 30 구랍 30날 새벽에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로마서 8장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때 새벽에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신년 들어와서 두기둥 축제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 기둥 축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새벽에 뵌 기억이 납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로마서 8장을 중단해서 매우 로마서 8장에 대해서 기다림이 많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저도 그렇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올리는 일들에 제가 준비하고 있던 그 사역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한 단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때로는 그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도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건 좀 두고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준비해 오면, 그런데 여러분 또 마음이 그렇질 않아요. 부모의 마음엔 자식들에게 첫째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두 번째는 많이 먹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양을 좀 조절해서 이 본문에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는 참 어렵고, 특별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서재실에 있었던 마음과 원고를 준비해서 여기 나왔을 때 마음이 늘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충분히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계신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말씀들을 우둔한 입술이지만 제한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깊이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로마서 백독 천독을 로마서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오늘 8장 31절에서 오늘 마지막 39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읽고 또 읽으시는 가운데서 여러 번 성경을 로마서 8장을 로마서를 통독하시는 가운데서 그래도 로마서 8장만은 다 이렇게 또 새벽에 읽으시고 또 읽으시는 본문을 통해서 저절로 암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건데, 자신은 여러분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지금 로마서 8장 31절 이하만 해도 거의 여러분이 한 열 몇 시간이 되죠.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로마서 8장은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내 가슴에서 여러분 우러나오는, 이럴 때에 그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은혜를 일찍이 담임 목사는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로마서 8장은 이제 며칠 못 갈 거예요. 며칠 못 가는데 아마 한 4, 5일 정도, 오늘 이 본문은 4, 5일 정도면 끝이 나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9장은 아마 상당히 또 속도가 조금 있을 것이에요. 그때에 아직 로마서 8장을 다 먹어버립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먹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입에서 쓰나 배에서는 꿀처럼 달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갖다 먹어버려라, 이것을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겉으로 이런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안에 차곡차곡 깻잎을 재우듯이 내 안에 재워 넣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내 삶이 올려져 있는, 그 삶 속에 내 삶이 이끌려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기적의 말씀, 창조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읽으신 내용을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제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전체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 내용인데, 내용 전체 보면 고난, 환난, 기근, 여러분 모든 박해, 여러분 정말 이 공고, 적신, 위험, 칼 이런 말씀들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종일 도살할 양같이 파리하게 떨어져 가느냐, 떨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 현재나 장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어떤 여러분 천사들이나 능력자들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고난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걸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그것도 오늘 37절에 읽으신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겨우, 조금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틴어에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은 라틴어 불가타역이라는 번역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이기고 또 이기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떤 핍박이나 삶 속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어가야 될 어떤 고난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불가타역의 라틴어의 원본을 보면 이기고 이기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어떤 고난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떤 고난도 마지막 오늘 결론처럼 우리를 마지막 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지난 29일 날, 제가 작년 29일 날 또 말씀을 드린 걸 원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보면 누가라는 말이 4번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옛날 성경에는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32절부터 여러분 36절까지 내려와 보면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떤 사탄이, 어떤 악한 여러분 권세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여러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삶의 용기와 도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힘을 불어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여러분 때로는 박해,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마지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목숨을 끝내는 칼이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서 있어야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이해가 없다면
믿음의 순도가 나타날 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이 우리에게 매우 어려움같이 보이지만 그 불로 통해서만 순도 있는 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도 있는 믿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이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순도 있는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의학과 과학,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인간이 살아왔던 인본주의적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에서는 내년이 되면 전 국민의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다. 글쎄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많은 의학자들의 여러분 예견들이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집단 면역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 감기, 이 독감의 면역이 왜 생기지 않아요? 독감이 면역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이거보다 덜한 독감도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는데 그 좋은 신약들이 수백 년 동안 개발됐는데도 독감의 면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매년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종의 변종을 거듭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서울대 이방재 여러분 박사도 불가능하다고 어제 인터뷰를 했죠.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배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정말 아들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불순물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에 반응한 것처럼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편 91편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계획된 뜻이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약을 기다리기 전에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역을 기다리기 전에 말씀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시면 2장 14절 고린도후서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내일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몇 절을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올렸으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받으면서 믿음의 담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항상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항상 우리를 어디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 안에서만 이겨낼 고난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기쁨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주일날에 어제 그저께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버블조이, 거품 행복이에요. 모조품 행복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 거품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전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사람의 위로를 받거나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위로가 내 삶을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처에 예수를 아는 냄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고난을 이겨내지?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 것을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엄청난 고난에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의 냄새를 맡는다 그 말이에요. 맞아. 믿음이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 어제 순교한 아마존의 선교사님 그 가족도 작년 2월달 딱 이제 1년이 됐네요. 2월달 여러분 저 난민촌에서, 시리아 난민촌에서 전교하다 순교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그 미망인 30살밖에 안 된 우리 그 사모님, 여러분 이들의 이 고난도 어떻게 이겨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이기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하다, 저 고난을 이기는, 저 눈물을 이기는, 저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기근과 공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을 이기는 능력이 저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고난을 멋지게 이겨가는, 넉넉히 이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아는 냄새를 여러분 우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인간의 누구의 위로나 인간의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증거를, 예수 믿는 향기를, 예수 믿는 확실한 여러분 우리 그 놀라운 나타남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저 정도의 죽음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닌데도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니나 안 믿는 내나 똑같이 그렇게 인상 쓰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거 보니까 니나 니 안에 있는 예수나 아무것도 관계없어. 악취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허브향을 아시죠? 1,000원짜리 화분을 하나 사서 놔보세요. 가만히 놔놓으면 절대 냄새 안 납니다. 바람이 와서 흔들고 누가 만져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그다지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의 바람이 오고 어려운 시험이 와야 각처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죠. 여러분 아들을 3명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돌만에. 저 집에는, 저 신씨 집에는 망했다고. 여러분 아들이 나면 돌만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손을 가마떼기에 묶어서 단지에 넣어서 산에 갖다 버리고 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다 그 정직고를 지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눈을 보내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자꾸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 그러더니 거기에 아들 3명을 다 묻었어. 돌만, 한 돌만. 저 집은 저주받았어. 근데 그 가운데도 꿋꿋이 삶을 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동네 365 되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 거기에 맨 끝에 목사가 하나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하고 하나님도 없고 삼신할미도 없고 뭐 없다고 막 우리 아버지는 정신없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삶과 믿음을 놓아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동네 360호 되는 동네에 예수의 증거를, 그 극한 고난, 아이를 셋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이 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섭다, 예수가 살게 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뒷집부터 앞집 모두가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잘 살고, 그렇게 여러분 핍박하고 하던 앞집도 무너져서 그 앞집이 저희 주차장이 되고, 뒷집도 여러분 다 없어서 밭이 되어버리고, 근데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이 태어나서 그래서 저 가정에 목사가 태어나고 저 가정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돼서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때 예수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 전도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마지막 암으로서 석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전도한 사람이 일생 전도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권사님 소남이 지권사님의 성이 지신데,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에 화장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권사님 매일매일, 여러분 그렇게 복수가 차서 배가 텅 붙는데도,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 방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 옆방을 다니면서, 여보 나는 이제 석 달밖에 못 살아, 나는 이제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르는 내가 당신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어. 예수야, 예수. 아니 건강하고 봐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해져, 이렇게 전도가 될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 요만한 병 때문에 병원에 와서 누워있는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3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그 석 달 동안에 전도한 사람이 평생을 전도한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각처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간증이 위대한 힘을 갖지, 그 간증이 내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간증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러지만, 진짜의 간증과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고난에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이 사람들에게 더 위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 것보다 이김이 훨씬 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방송실 다시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고난당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여러분 그 유독시아 황후로부터, 황제와 황후로부터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344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여러분 1700년 전 된 그 위대한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저와 여러분의 넉넉히 이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풍기는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고난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뭐보다 크다? 문제보다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절대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지만 그 사건은 벌어진 사건이 아닐 거예요. 그 순교의 터 위에 인도족들이 살아날 것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왔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삶으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갇혀있어 예수라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다 드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이김의 간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각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코로나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당하는 고난, 특별히 예수